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려면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참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될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중단된 지 지금 이 미국에서 거의 2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이 급변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 자체까지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잃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많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영적인 예배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드리고 왔던 그런 예배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였는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영적인 그리고 또는 육적인 그런 변화의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만 드리는 지난 시간들이었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이 혼돈과 이 변화를 겪고 있는 이 격변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그리고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이 교회의 공적 예배가 중단되는 이 사태를 교회가 겪게 하셨던 전장중에도 예배가 드려졌었고요. 어떠한 세상의 평지 풍파 속에서도 예배가 끊인 적이 없었는데, 이 정말 하찮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다. 정말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그러한 이유들은 바로 세상에 예배가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느냐?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까지밖에 생각을 못한다? 마귀는 6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흉내는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은 7이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흉내내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탐할 수 있으나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만물들이 예배하는 것을 사단은 못 견딥니다. 그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신세한탄하고 염려 근심에 빠진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사단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의식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 자체가 사단에게 그 예배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주목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은 꼭 그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만 된다는 거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었던,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많은 이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이 예배에 대한 이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죄의식은 뭐였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죄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당시 그들 곁에 있는 이 거룩한 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편에는 예배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답은 뭐였냐면요, 너희가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냐 아니면은 저 거룩한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냐 이것으로 고민한다마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가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겠는데 바로 그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 때는 언제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 인도되어지는 시간, 허락된 시간들. 아멘. 그것이 그때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비되는 시간, 순간, 그것이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의 큰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 공식적인 성전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의 개념은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장소에 불문하고 시간에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보이지 않는 예배, 영적인 예배, 바로 이런 두 가지 범위 안에서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큰 범위 안에서 이 두 가지 예배가 모두 예배이나 예배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져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딱 그 순간 부분적인 부분만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마귀가 예배하는 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 정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곳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이 가득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많은 산 제물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그런 말씀을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런 예배 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과 진정. 신령은 in spirit입니다. 진정은 in truth입니다. in truth. 자, 이걸 다른 말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또한 진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란 궁극적으로 볼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예비되어져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질 때 여기에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순간. 아멘.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가 하나 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6일 동안에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주일의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꼭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순간과 이 장소,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개념은 이 순간이 있기까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6일간의 시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 제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예배의 개념은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순간 공적인 예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기는 무시해버리고 이 순간 여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번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자들만 그 영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삶에서 생활에서 육적인 일들만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육을 들고 나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이 예배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영은 영으로 만나셔야 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요. 뭐 예배 드리는데 과연 뭐 사도신경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예? 헌금은 말씀 전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말씀 다음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틀리다고 교회 떠나고, 그것이 안 맞다고 이거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오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실패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자판기를 키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갖고 너무너무 싸웁니다. 아주 교회가 막 뒤집힐 정도로 싸웁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도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육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안 쳐다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특정한 사람 하나에게, 단 한 사람에게 꽂혀서 그분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준비한 예배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수천 수만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 쳐다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게 무엇이냐? 준비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드려지는, 준비된 것들이 드려지는 현장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7일째 드려지는 이 성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같이 되어졌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미혹해 놓았고 실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 배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와 또 성전에서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졌을 때 그 예배가 성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체의 그 모형은 다시 비유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성막을 통해서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막 문으로 들어와갖고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아닙니까? 그 성막 뜰에 있는 영역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은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소 뒤에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반드시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가야 된다? 진리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는 그분, the in trut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지성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한대. 잘못 배워도 너무 비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난 시간들이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말고 진짜 중심과 진정이 담긴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 영적 예배이고 그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준비된 제물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 이 세상 사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갖고 새롭게 되어져라. 새로워지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성공을 못하면 영육간에 파리하게 야유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세상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기근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기가를 만난 것이 바로 기근이, 영적 기근. 세상의 기근은 몸밖에 죽일 수가 없지만 영적인 기근은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란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나머지 6일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부류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친 그 교훈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 이렇게 정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주 구약적이고 성전 건물 중심적이고 아주 행사나 감정적인 그런 예배 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는 그런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이 제사란 그냥 죄 없는 짐승들만 끌고 와가지고 죽여서 피 흘리는, 피나 먹고 피나 마시며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시는지, 왜 그걸 원하시는지. 6일 동안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죄범한 것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민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이 보혈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참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오라는 뜻에서 상징적인 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피의 의미만 강조해가지고 그냥 짐승 죽여가지고 피 흘리는 일에만 지금까지도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피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재물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이 처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기면 저 짐승이 죽듯이 내가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을 이제로 말미암아서 그걸 내가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차라리 내 몸이, 내 육신이 저 재물처럼 죽는 것처럼 거룩한 산 재물이 내 삶 속에서 6일 동안 되는 훈련, 그런 삶을 살고 오는 것. 아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제물을 준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뭐가 달랐습니까? 뭐가? 가인은 이렇게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의미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제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가인은 6일 예배, 삶에서 예배는 전혀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만 반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그 과정 무시입니다. 가인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제물을 사람들 보라고, 또는 인정받으려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겠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비록 가인의 것보다 보잘것 없어 보였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중심과 그 안에 있는 신령과 진정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적 견해야 무슨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사람들이 분석해서 그걸 어찌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시려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 선물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받고 기뻐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취향에 맞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선물을 줘야 될 상대에게 주면은요, 이것이 그와 맞지 않으면은 그가 기뻐하겠습니까? 받고도 전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는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삶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알고 좀. 이거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에?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좋아하십니까? 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에? 아니,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돈,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나 중요하지. 에? 그러니까 드리고 온갖 생색은 다 내요 혼자. 그러다가 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드렸는데 왜 나를 기억 못 하십니까? 왜 내가 드린 것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지어줬잖아요. 내가. 자, 가인의 여러분 대사 한번 보세요. 다 내가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안색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지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형에게 그냥 맞아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느냐. 아벨이 어디 한마디 대꾸를 하던가요? 원망불평을 하고 따지던가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셔요. 아벨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나고 모든 예배자들은 그냥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놓고 사람들만 나타나고 사람들의 소리만 그냥 왁작지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우리 세상 중에서 차단시켜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 이게 바로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고 생각되는데 한번 하나님 예배를 중단시켰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하고 변화를 받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우리가 그거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꼭 교회에 나가서 성전 앉아가지고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일할 때에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면? 신령과 진정을 준비하면.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날 꼭 예배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인데 불구하고 그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네? 골프 치러 가는 일 말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같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누군가 나의 정말 절실한 그런 도움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쪽은 죽느냐 사느냐고, 이쪽은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병원에 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 아멘. 바로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날 그 주에 예배를 못 드렸냐? 종교주의적인 사람들은 못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예배의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드린 예배의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해요.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다 닫혔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요, 교회의 문이 닫히지 또 닫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닫힐 수도 있고 아예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런 전통적인 종교적 개념을,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전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공허하고 죄의식까지 느끼는 가운데 이제 그나마 뭐 방송 예배라도 조금 드려보고 그걸 드렸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예배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무적으로.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만나고 싶어. 그동안 내 아버지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그 준비한 재물, 그 준비한 열매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받으러 나온다고 생각해요. 받으러 나온다.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기본 개념부터가 틀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에 성공을 못하면 아이고 예배에서 오늘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너무 엉터리여가지고 그랬고 어쩌고 투덜투덜하면서 갑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인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한 제물들을 드리러 나온 순간이기 때문에요. 아멘.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어.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러 나오고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합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놀라우신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능력과 응답이 그에게 부어지는 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내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나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왜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탓해요? 이게 예배의 개념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 이상해가지고 그냥 들을 수가 없었다고. 틀렸어요. 내가 준비한 것 갖다 드리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막 틀려먹었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겸손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겸손한 예배자. 그러니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좋은 목사님이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의 비유와 입맛과 감정에 맞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죠. 그렇죠. 예배의 진정한 의미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교회라 그러면은 아예 예배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예배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 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과정 싹 무시하고 결과만 여러분 신경 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영적인 예배, 그 개념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잘 정리가 되어졌지만은 한 단어로 요약을 정리하라 그러면은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은요, 삶에서 성도들이 견디고 이겨내고 싸워가야 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의미하면서요, 이것은요, 삶에서 이 길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어떤 고통을 느낀다?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은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의 삶이에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예배자들은요,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6일 동안에 살아내야만이 예배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요, 내 삶에서 그런 예배자의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에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꼴 봐. 내가 온통 다 그런 거 투성이에요. 삶이 6일 동안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해요. 육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영적인 삶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럼 삶에서 순교자적인 그런 예배자로서 준비되고 또 드리기 위해서 준비될 제물된 나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쭉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천천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준비되어야 할 제물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참 좋은 것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시간도 나눕니다. 그러나 not my style, 정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도 내 주변에 있고 또 많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라니까요. 이것이. 저 사람 하나님이 딱 심판해 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나누래. 이게 순교예요. 순교.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바보 같은 사람 같지만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이 비밀도 아니에요. 너무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왜 비밀이냐?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비밀이에요. 비밀이요, 비밀. 어쩌면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뭐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아직 재물이 안 돼서 그래. 죽어가는 재물 한번 보세요. 죽어가는 양 한번 보세요. 끽소리 하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못 받아요, 재물로. 아직 안 죽은 모습이 삶에서 철철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죽은 척 하고 나와서 재물 되겠다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 예배 받겠냐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오늘 그 종합적인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삶의 모습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번 주에 돌아가셔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씹고 또 곱씹으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안 되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저 사람 꼴 좀 보게 해달라고. 나 저 사람도 좀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거 있으면은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 기도하세요. 이거 누구하고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한 이 제물을 준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은 꼭 내 하기 싫은 것만 그렇게 감동을 주시나 몰라. 일주일 동안에 막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것과의 싸움은 그냥 영적 싸움이 딴 것이 없어. 나와의 싸움이에요. 순종하느냐 마느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시그널을 주시고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막. 그런데 그것만 딸깍 먹고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런 상태로 나와서 주여 주여 아무리 뭐 감동적인 찬송을 드리고 뭐 해보십시오 받으시나. 말라기에서 흠 있고 저는 것들을 갖다가 주어보라고 너희 총독들이 받냐고 그럽니다. 겉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흠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라고 가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 없어 보여도 속이 썩었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네?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 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준비한 이 예배가 정말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자들로 은혜와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평신도의 삶을 살아보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6일 동안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어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됩니까? 잘 안 돼요. 된다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지는 걸 의미합니다.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이기는 거 봤어요? 다 당해요. 재물은 심지어 죽습니다. 이 재물이에요. 이기려면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져요. 당해요. 재물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셔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 그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 세상이 뭐하라 그러든 세상에 유무 손익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요. 예배. 지금 내 옆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내 생각과 정반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바꿔달라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응답도 없고 하루하루의 삶은 더 힘들어가고 곤비해가고 견딜 수 없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요.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시키고 이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은 다 도구라는 것을, 막대기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때 여러분 그 삶에서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그때부터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물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 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신 건데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아들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됐다 하더라 내가 따로 죽을 제물을 준비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물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물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고정관념 속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제물로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요,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결산을 받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응답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삶에서 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